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연합으로 수요예배 함께 드릴 텐데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그렇게 매일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요, 나아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지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아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고백한 이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함을 품고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대주제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혼자서는 걸을 수도 설 수도 숨 쉴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로 온통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돌보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의지하여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주셨사오니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케 하여 주사 주님의 임재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거센 풍랑과 폭풍우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시아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강수량의 집중호우로 산촌, 어촌, 농촌 낙도와 도시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신음과 고통과 눈물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호흡과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권능으로 나타내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열방과 교회를 위해 섬기시며 기도하실 때에 온 민족 백성들에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이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 강건과 영력의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주님, 모든 교역자님들의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하게 사역하시고 주님의 일에 기쁘고 행복하게 전념하는 교회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민족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이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 사랑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참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됨을 감사하며 온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게 하사 좋은 날씨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축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강단에 서신 고준선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시고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사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나라와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제사 되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으시고 함께 하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 앞에 은혜 입은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실 때 우리는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거기 머물.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기드론 골짜기에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오른 피난길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고 다윗은 얼굴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곡 소리가 가득한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윗은 지금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주한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듯 오른 피난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치는 중에 다윗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보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이 죽고 난 후 다윗의 마음은 그를 향하였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누이 다말의 일로 암논을 죽였고 이 일로 다윗과 대립하는 듯 보였지만 이 둘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압살롬은 4년 동안 치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일으킨 반란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지요. 다윗은 압살롬과 싸워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때문에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다윗에게는 압살롬과 맞서 싸울 만한 준비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예루살렘 성벽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싸울 만한 여건이 되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과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왕궁을 나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오고 있다는 소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윗이 왕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피난에 모든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피난 행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지형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 옆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이 감람산 기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과 감람산이 만나 골짜기를 이룬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지만 기드론 시내라고도 불렸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의 피난은 이 예루살렘 성을 나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 감람산을 넘어 광야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람산에서 만난 그 언약궤 옆에는 사독과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독과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것이 이 언약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한다면 비록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어도 왕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일도 쉬웠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다윗은 언약궤를 챙기지 않았는데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다윗의 피난길에 고난의 길에 함께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보통이면 이렇게 자신을 지극히 챙기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며 칭찬할 것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생겼음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 애썼던 곳이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해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언약궤가 누구에게 가장 절실할까요? 다윗이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도우심을 바라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권이 무너지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 계신 대로 보시리라. 아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큰 힘이고 기쁨이 되겠지만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는 내 뜻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내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지금 이 은혜가 다윗 자신에게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 손에 들려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26절도 함께 읽을까요?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내 삶이 광야에서 끝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주인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결정은 모두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결정이 내가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며 주 앞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가슴 뛰게 만드는 문구입니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것이 은혜일까요?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기도를 강요하고 부르짖어서 마침내 나의 뜻을 관철시켜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오늘 다윗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같은 곳에서 자신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조종하거나 통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신앙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어 내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이 이번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사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또 자신을 맞으러 온 그 후세에게는 너가 만일 나와 함께하면 내게 누를 끼치지만 성읍으로 돌아가면 압살롬의 그 신임을 얻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로 하기 위해 찾아온 이 친구인 이 후세를 사지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스파이가 되어서 자신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감람산을 오르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맨발로 울며 올라갑니다.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상황, 부끄러운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피난 가는 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쩌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이 아닙니다. 피난이라 하면 위험을 피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이지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잘못과 악함과 연약함을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누렸던 것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 보석 박힌 왕관을 머리에서 내려놓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백향목 왕궁성을 떠나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요?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며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아히도벨에게 함께 해주길 청하였던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자신이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 대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히도벨과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제가 32절을 읽어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 후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을 따라 나선 백성들이었고요.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와 함께하는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비롯한 레위인들, 또 아렉 사람 후세까지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압살롬의 그 간교한 꾀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의 기름을 알고서도 기꺼이 다윗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옆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과 교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하여도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데는 한계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옆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힘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그 고난 중에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해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무엘이 그렇고요,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어려운 중에 함께하고 있는 이때 사도 후세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서 그를 붙잡고 든든히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역경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울고 위로하며 그들의 옆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 옆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환난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의 어려움,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하며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어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뜻과 나의 편이 되달라고 아버지 떼를 쓰는 신앙이 있지 않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며 나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아버지 내 뜻을 강요하며 그렇게 내가 뜻을 관철시키는 아버지 신앙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아버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나의 소망을 이루는 지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내 삶을 지향하시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멈춰서며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판단이 내 생각보다 우선이 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 아버지 기도 생활 가운데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해결해야 될 것, 아버지 그것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 것을 하며 하나님을 믿고 찾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의 그 고통과 그 눈물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낼 때에 아버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 터널을 떠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참된 아버지의 평안과 도우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렇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평안과 위로되게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예수의 주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웅덩이와 아버지 이름 비하는 정리를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겪는 변화니 때로는 내가 아버지 견디기 버거울 때 아니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광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아버지가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며 기뻐했던 그 은혜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리 이 시간 공동체를 축복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환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셀과 교구와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 지금 생각나는 그 어려움 당한 지체를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당한 지체들과 함께하며 내가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히 세워감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교구가, 우리의 안산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
열어주시다. 아버지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의 기도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아버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 가운데서는 아직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홍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세워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홍수로서 아버지 지금 폭우로서 고통받는 우리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교제로서 아버지 한민족으로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성도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한란당한 자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교구가 우리의 동산교회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내가 그 일을 위해 수고하겠다고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겠다고 내가 그 일에 함께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게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수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 뜻을 요구하거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고 다시 나를 돌이키실 그때를 기다리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어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써 정말 내 삶이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벌어지는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환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곁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는 그 지체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교구가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 드립니다. 수요 연합기도회가 8월 9일 수요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또 본당 낮에는 3층 올레이션스 홀, 밤에는 1층 큰스폴에서 드리고 학교 예배당은 낮밤 모두 2층 미션홀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2일 그 수요일은 그 수요 연합기도회로 하반기 개강 수요 연합기도회까지 그 학교 예배당 그 성명 공사 그리고 개강 수요 연합기도회 이 관계로 본당에서 연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학교 예배당 수요 기도회 버스 노선은 그대로 운영되며 본당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학교 예배당 성명 해체 공사로 인해 그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학교 예배당 출입이 통제됩니다. 그 공사 기간 중에 새벽 기도회는 본당 큰 스폴에서만 진행이 되고요. 새벽 기도회 버스 그 임시 운행표가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올려 있습니다. 노선대로 운행되어 본당으로 도착하는 임시 운행표를 참고하시고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